여러분, 복에 관한 성경 구절 좋아하시죠? 몇 장 읽고 시작할까요? 띄워주시죠. 신명기 5장 33절에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한 장 읽으면 섭하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네, 팍팍 드립니다. 시편 128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들어본 아멘 중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복과 장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아서 장수한다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장수한다는데 자기 형편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자기 형편도 좋지 않고 상황도 좋지 않다 보니까 혹시 자기의 형편 때문에 이 말씀이 누가 될까봐, 교회에 누가 될까봐 아파서 입원하는데도 교회에 알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덕이 안 된다. 내가 아프고 내가 상황이 이런 게 교회에 덕이 안 된다면서 교회에 알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과연 율법을 강조했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또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동일합니다. 역대기하 34장 2절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느냐,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했느냐, 얼마나 외교를 잘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했느냐, 그것으로 왕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평가할 때마다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 계속해서 왕을 평가하는 말에 반복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렇게 왕들을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이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후대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남유다 왕들 중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사랴, 요담, 요아스, 이런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끝이 조금 달라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뒤에 좀 모자랐다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것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율법을 지킨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은 누구입니까?
맞아요. 역시 어와나에서 교육을 잘 받았군요. 네, 바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대의 모든 왕들은 그 다윗과 비교가 되죠. 열왕기 역대기의 왕들 중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오직 요시야 왕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조상 때 없애지 못했던 산당들을 모조리 없애고 거기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성전을 수리하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몇 번 지킨 적이 없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 명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요시야가 유월절을 제일 잘 지켰다,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유일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또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에는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복을 받기에 충분하죠. 성읍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또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도망가는 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복, 앞에서 말씀드린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내용 바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요시야가 죽다, 이런 제목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이집트 왕 느고를 막으려고 나갔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이렇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사그라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애굽이 함께 바벨론을 치려고 계획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고는 이스라엘을 지나서 갈그미스로 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었죠. 성경을 보면 요시야가 왜 이 느고와 싸우러 나갔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자기 영토 곁을 지나가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겠냐, 불안해서 나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믿고 대적이 쳐들어오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믿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집트 왕 느고는 이 요시야와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강대국을 싸워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 힘을 아껴야 되는데 이 약소국을 치다가 혹시라도 전력에 큰 손상이 있으면 바벨론을 치는 일이 더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21절 보면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바벨론이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랑 싸우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요, 뒤에 더 중요한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21절 뒤에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러 가기 때문에 자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까지 지킨 요시야 왕이 물러갔었어야 되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던 의로운 왕 요시야의 죽음, 그 죽음에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모든 대적을 이기고 장수해야 하는 의로운 왕 요시야가 엉뚱한 전쟁에서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왕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말씀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되고 만사형통한다는데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하를 보면요, 이 오늘의 말씀보다 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는데 그를 죽였다,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의 본문과 차이가 날까요? 열왕기가 기록할 당시에는 요시야가 왜 죽었는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기록된 역대기는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졌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에서 말하는 요시야가 죽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죽었죠, 요시야가? 21절에 읽으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느고를 막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까지 지켜가며 그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힘썼던 요시야 왕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죽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날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일을 한 번 더 숙고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요시야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러 간다고까지 말한 느고를 막아섰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죠. 사람이 변한다고 하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변해가기도 합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지인을 만나면 너 상당히 많이 변했다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적응력이라고 하죠. 능력이지만 또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고 해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의인이 영원한 의인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 이 백성 용서해 달라 그렇게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에서 모세가 화를 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까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존경할 만한 왕이 다윗이라고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다윗은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할 일 없이 빈둥빈둥하다가 엉뚱한 것을 보게 된 거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저 여인 누구냐 하고는 데리고 와서는 하지 못할 일을 하고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아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그것을 감행했다가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못지않게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원래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사절단이 와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했더니만 자기의 무기고 보물창고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이사야가 와서 왕이 왜 그랬습니까? 이 바벨론에게 이 보물과 무기가 다 갈 겁니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2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요시야가 이집트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것이죠. 그 당시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시야는 그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이해했던 거죠. 그 외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2장 2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는 않을게요. 302장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가의 가사는 떠나서 큰 바다로 가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안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데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지식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며 남을 정죄하니까 신앙에 성숙하지 못합니다. 2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요시야와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요시야가 그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잘 들었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지평을 넓혔다면 이 느고의 말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의 믿음의 한계,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막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 그 말씀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믿었다고 해서 인생 끝날까지 잘 믿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둡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시야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는 신앙의 본으로서 본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또한 반면교사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인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요시야와 같이 해야 되고 또 요시야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건 요시야와 같이 해야 될까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는 요시야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은 요시야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지시간에 하나님을 가두고 판단하려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전을 사모하여서 상인들을 내쫓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던 예수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운 교훈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을 가두고 또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